룻기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별은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베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은 이 사건은 율법적으로 볼 때는 이제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왜 그렇죠? 룻은 모압 사람인데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신명기 23장 3절을 잠깐 보고 넘어오면 신명기 23장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룻은 모압 사람이죠. 그래서 모압 사람인 룻이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율법으로 보면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인데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죠. 그러니까 이건 율법적으로 볼 때는 불법이죠. 불법인데 어떻게 보아스는 불법인데 어떻게 보아스는 룻을 맞이한 겁니까? 뭐 때문이에요? 사실은 수요일 날 같이 이제 문사님 나오셔서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문사님께 좀 차갑게 좀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피곤한 상태에 있었는데 근데 문사님이 약간 답답한 말씀하셔갖고 답답해가지고 제가 좀 왜냐하면 문사님은 그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냥 싸게 용서받고 천국한다? 그게 좀 문사님이 볼 때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람이 못되게 살았으면 지옥 가야지. 못되게 살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피로 천국 갈 수 있냐. 그게 이제 양심적인 분이니까 바르게 올곧게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납득이 안 간단 말이죠. 똑같아요. 원래 문양훈이라는 집사님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이 영원히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율법이 규정을 한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까 식사하면서 이제 우리 엄경삼 집사님하고 잠깐 이제 짧게 대화했지만 딱 봤을 때 엄경삼 집사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영원히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럼 이제 또 문사님 또 그렇지 역시 못 들어가지. 그래 나만 죽냐? 다 같이 죽자고 이제 다 같이 지옥 가자고 이제 이게 끄떡끄떡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못 들어와.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율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일단 성경은 우리 모두를 천국에 얼씬도 하지 마라. 니들 다 지옥 가야 마땅해. 라고 이제 지옥 백성으로 일단 못을 딱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지옥 맛을 못 본 사람들은 되게 지옥을 말랑말랑하게 본단 말이죠. 끝까지 지옥 가지 뭐. 보내. 하나님. 보내 그래. 내 지옥 갈게. 가줄게. 이런단 말이죠. 정말 지옥 맛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영화를 보면 그 1917년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1917년 세계대전 때 나온 영화인데 그 독일 그 징병관들이
대학생, 고등학생한테 가가지고 막 이제 전쟁 영웅심을 일으키면서 애들을 이렇게 징집을 해요. 애들이 그 전쟁에 대한 환상을 품고 막 그냥 그 입대 원서에 막 사인하는 거예요. 부모의 반대에도. 근데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서, 여름날 여기 방독면 하나 차고 수통 하나 차고 탄대 하나 차고 야삽 하나 걸치고 총 들고 철모 쓰고 이 상태, 단독군장이라는데 군장을 메고서 한나절도 너무 길어. 한 30분만 뛰어도 죽을 지경입니다. 바로 후회해요. 와, 이게 힘든 것인가? 그 영화에 보면 그 아이들이 군용 트럭을 타고 가다가 트럭이 부상병들의 징발되는 바람에 다 내려서 걔들이 걸어가야 됐었거든요. 그 전쟁터로 걸어가는 중에 벌써 애들이 맛이 가요. 힘들어가지고.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전쟁 훈련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야, 이게 실전이었으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화생방 훈련, 방독면 쓰고 들어갔다가 방독면을 벗게 하거든요. 방독면을 벗는 순간 폐 속으로 훅 들어오는 그 매캐한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병사들이 고통스러우니까 그 문을 향해서 막 달려간단 말이죠. 적군들이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요. 막 못 나가게 막고. 그것을 일정한 시간을 채운 다음에 그 화생방 훈련 문을 여는 순간 애들이 그냥 총알처럼 튀어나와가지고 오바이트 토하고 막 댕고 난리가 아닙니다. 전쟁 훈련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그 화생방 훈련, 그 연기, 그 화생방 들이받치는 순간 지옥이 이런 곳인가? 앞이 안 보이는 그 연기, 막 매캐 연기 속에서 방독면 벗고 폐로 훅 들어오는 그 지독한 냄새. 일단 호흡을 안 되는 순간 공포가 밀려와요. 이거 죽나 보다 싶은,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이 리더가 되면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전쟁을 모르는 트럼프 같은 사람, 뭐 트럼프도 물론 이제 상한학교 같은 거 나오긴 했지만 전쟁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하고 그 돈이 주는 그 편리함을 누려본 사람들은 전쟁을 워게임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워게임, 가상 게임으로 투입해. 특수부대 82 공수부대 투입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본인이 철모 쓰고 총 들고 30분만 떼 앞에서 걸으면 정말 기절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보면 지옥까지 가지.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 어머니 배 갈랐잖아요. 그리고 여기 막 다 꿰매고 나중에 호지켓으로 이렇게 팍팍팍 찍어놨어요. 이제 배 표면을. 진짜 그 여기과 담당 내려와갖고 여기 진짜 여기 무슨 삼겹살 찍듯이 그냥 호지켓으로 이렇게 팍팍 나중에 물론 제가 하겠지만 이게 뭐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터져가지고 장기가 보일 때 정말 사람이란 뭔가. 얼굴을 봐서는 여전히 다정한 어머니 얼굴이지만 이 배 갈른 걸 보게 되면 기계인가 싶잖아요. 그리고 문사님 약간 이제 대화도 보면 나오지만 그 인생의 조그만 어려움도 못 견뎌 가지고 괴롭습니다 막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 뭐 그걸 못 견뎌서 괴롭나라고 하지만 물론 이제 60대 사나이에 은퇴한 이후에 가정에서 무시받는 사나이의 그 괴로움을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데 인생이 얼마나 어려워요. 사는 게 그것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문입사는 어려운 거 아닌데 내가 볼 때 문입사님은 혼자 어렵나 봐. 혼자 어려운 거지 이렇게 잘 죽는 게 않습니다. 지옥 가겠어요, 목사님 이러는데 어린이도 아니고 왜 문입사님이 이렇게 본인만 어려우신 것처럼 이러시지? 진짜 어려운 게 세상에 널렸어요. 어려운 삶이. 어떡하면 뛰내리고 목매겠습니까? 괴로웠으면. 근데 그렇게 널려 있는데 주님 하신 말씀은 단호하게 너희들은 영원히 천국에 못 들어와. 못 들어오는 줄 알아야죠. 못 들어오는 건 내가. 근데 룻은 왜 들어왔지? 룻은 왜 들어온 겁니까? 보아스가 룻을 택했어요. 근데 보아스는 무슨 배짱으로 룻을 신명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모압 여인은 못 들어온다 여호와의 총에. 근데 왜 너는 뭔데 율법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고 네 멋대로 룻을 아내로 취하는데 너 뭔데 불법자야 하고 이제 덤벼들면 보아스는 무슨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야. 이거 사랑이에요. 율법을
이기는 것,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냥 보아스의 사랑, 이거 이제 히브리 언어로 말하면 이제 헤세드인데 헤세드라는 그 뭐 인애라고도 하고 긍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율법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 보자면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천국에 못 들어와 라고 하는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가 저 인간의 죄 짐을 제가 대신 담당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못 박혀가지고 헐떡거리면서 내 목마르다. 그러니까 한 모금 물을 마시려고 그 애를 쓰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 쓸개 탄 포도즙을 주니까 주님 안 받잖아요. 쓸개는 맞추시니까. 나중에 그 신 포도주를 찍어줄 때는 받았어요, 주님이. 그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저들이 나에게 식초를 마시게 한다는 그 말씀이 시편에 있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는 차원의 주님이 신 포도주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 식인데 이번에 어머니가 이게 뭐 계속 문제가 생기면서 이 장이 회복이 안 되니까 이제 물을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 의사가. 그러니까는 거즈를 입에 물게 했어요. 목이 타니까 막 죽겠는 거지. 근데 어머니 저를 보고 항상 간데 당부한 말이 야, 이 거즈에다가 물을 좀 이렇게 부어달라. 물을 좀 부어라. 그러면 거즈에 묻은 물을 내가 좀 이렇게 빨아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또 간호사가 보고 쫓아갖고 또 안 된다는 거지 또. 근데 간호사한테 제가 몰래 조금 이렇게 거즈에 물을 부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조금 이 목을 삼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틀인가 3일 동안 물을 못 먹게 했는데 그럴 때 진짜 그 물 한 모금 거즈에 묻어 있는 그 습기를 먹음 자체가 이것이 아주 그 어머니의 간단한 소원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주님이 못 박힌 채로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또 지옥 간 그 부자가 낙원에 갔던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대화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그 서늘한 기운을 내 입에 좀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잖아요. 그 한 방울 물이 없는 곳이 지옥인데 까딱하면 문집사님 지옥 갈게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분이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드릴 말씀 아닌데 지금 뭘 모르시는구나. 아니 목마를 때 물도 잘 드시고 이러시니까 지금 뭐 지옥을 말랑말랑하게 보고 아직 뭐 가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옥이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제가 좀 소리를 좀 화를 냈습니다.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그 말씀하시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그 물 한 방울 없는 고통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 쏟고 피 쏟고 체내에 피 다 나오고 체내에 물 다 나오면 몸속에 수분이 없잖아요. 몸의 70%가 물인데 피 다 흘리고 물 다 나오고 얼마나 지금 목말랐겠어요. 그러니까 내 입에 목마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감당하신 아버지여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그 짐을 짊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들어갈 권리 자격 아무도 없는 우리에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뭘 아냐 하면 나의 행함, 나의 공로, 내 의로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출입 금지, 영원히 주님 천국에 출입 금지인데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내가 천국에 들어왔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그 정말 턱도 없는 하자투성이인 자기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죠. 그러니까 천국 들어오는 백성과 아닌 자의 명확한 차이점은 천국 백성은 자기의 행위에 요만큼한 가치도 두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여기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의 은혜다라는 사실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물 한 잔 마시는 건 전적인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오늘은 뭐 점심 비빔밥에다가 또 어묵국에다가 또 거기다가 맛있는 떡에다가 또 커피 또 한 잔 마시고 막 우리는 지금 호강에 겨워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이거 인생이 힘드네. 인생이 힘든 거를 한번 겪어봤겠지. 근데 인생 힘든 것은 십자가 앞에서 논해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고통받은 십자가 앞에서 너의 죄짐을 내가 대신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가치를 내세울 수 없지. 우리 죽어 마땅한 자인데. 근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요 주님.
근데 주님께서는 안 돼.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짊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보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무슨 배짱으로 신문기 율법을 다 폐기하고 무슨 배짱으로 금지한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그 여자를 끌어들였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어때요? 보아스의 헤세드, 보아스의 인애, 보아스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뭔데 지역 백성들을 끌어들여 천국으로 인도해 드립니까? 그건 예수님의 헤세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 때문에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듭 태어난 하나님 자녀는 뭘 증거하겠습니까? 잠깐 말씀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요한복음 8장에 요한복음 8장 42절인가요? 42절? 네, 4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쭉 앞에 쭉 흐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도 만약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우리를 나라 사랑했을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말씀 볼게요. 왜냐하면 그 뒤에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마귀 자식이잖아요, 그죠? 마귀의 자식이니까 마귀의 행동을 욕심을 따라한다는 거죠. 거짓말 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욕심은 어떤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은? 그 마귀의 거짓말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요. 이게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누구 닮았겠어요? 하나님 닮았겠지.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님이 상가에 갔는데 딱 사진을 보는데 너무 붕어빵인 거야 이 목사님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기도하고 식사하면서 목사님 너무 닮았네요 어머니하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이없게 웃으시면서 내가 아들이니까 닮았지 뭐 당연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닮았겠지. 하나님의 요소가 다 들어와 있겠죠. 마귀 아들이면 마귀 닮았겠지. 그 마귀 닮은 것은 어떤 거예요? 마귀 닮은 마귀 아들은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지.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고, 내 가정을 잘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사는 거고, 아무튼 뭐든지 간에 자기 탓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마귀 새끼예요, 마귀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닮았으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나됨은 뭐라고 했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못났든 잘났든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내가 그때 내가 왜 그 인간이랑 결혼했을까? 그 인간을 치고 쟤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본인의 판단 선택의 결과로 자기라 생각하고 있으면 그 마귀의 새끼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는 내가 못났든 잘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로 내가 지금 여기 있어 하고 자기의 자기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이제 식사하고 우리 대화했잖아요. 식사하고 이제 대치동 강남권 사는 아이들의 인식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난다긴다 해도 미국 가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미국의 이너서클, 미국의 그 상층부에 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정말 대대로 막 집안 배경부터 있어야만 거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저도 영어권 뭐 이렇게 보다 보면 미국의 이 신분 차별, 이 계층 차별, 우리나라는 거의 뭐 평등 의식이 있지만 미국은 그 앵글로색슨족인가요? 걔네가 제일 상수층부에 있잖아요. 그 밑에 심지어 같은 백인이긴 하지만 아일리시 계통은 또 개떡으로 본단 말이죠. 그런 걸 보게 되면 뭐 따라갈 수도 없어요. 제 말은 무슨 아니면 그래 그렇게 잘 살아라. 부자처럼 자색 옷을 입고 매일 잔치하고 살아라 말이죠. 그 마지막은 어디니까? 마지막은 한 방울 물이
한 방울 물을 갈망하는 지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단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장편으로 보잖아요. 현재 보이는 세계 너머를 보는 거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대화하면서 그냥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받기만을 다오. 자문의 말씀 나오잖아요. 다오 하는 자식들 그 있다. 거머리부터 해서 달라는 거지 그냥 다오. 근데 어떻게 돌아오게 되면 사해 바다처럼 그냥 받기만 해. 죽은 바다가 되잖아요. 죽은 자들의 삶인데 갈릴리 호수처럼 받아서 흘려보내는 호수가 있고. 근데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누가 더 불쌍한 겁니까? 생명 없는 사회가 더 불쌍한 거잖아요. 바다 챙기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참 불쌍하다. 저 인생은 받는 것밖에 모르냐, 받는 것밖에 몰라. 어떤 경우에는 이 돈을 써야 할 경우가 있어요. 돈은 사실 똥 같은 거라서 이 돈은 쓰지 않으면 이 변비가 되거든요. 이 변비 걸린 고통을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이 돈 자체를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이 돈이 이게 변비가 되어가지고 그 인생을 너무 괴롭히는 거라.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굉장히 많이 괴로운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이 돈을 내가 쓸까 말까 하는데 어느 순간 돈을 딱 쓸 때 그때 묵은 변 쫙 받으시 그냥 너무 기쁘고 경쾌한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성도의 즐거움인데 왜 우리 모든 삶의 주인 주님이니까 주님에 의해서 뭔가를 써야 할 때 쓰는 그 순간에 그 가벼움, 그 존재의 가벼움, 경쾌함이 있어요. 변비 없이 싹싹 빠져나가는 그 가벼운 몸처럼 말이죠. 근데 마귀 자식들은 내 인생을 내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소유해야 돼. 무조건 가져야 돼. 말씀도 내가 소유해야 돼. 이 말씀 내가 지켜서 내 의를 만들어야 돼. 근데 하나님 자녀는 굳이 내가 뭘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아버지, 또 뭔가 다 아버지 건데 어제 말씀처럼 넓은 세계 모든 천지 만물이 아버지 거기 때문에 그 아버지 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런 것도 있고 또 무슨 말합니까? 하늘이 내 천장이고 땅이 내 방바닥이다 그런 말도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 자녀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 자녀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시고 쓰고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언젠가 말하지 여기 대학로에서 벤치 최고 벤치가 서 있는데 제가 잠깐 부러워했어요. 아, 참 멋있다. 근데 어떤 그 다리를 저는 어떤 여자분이 그 차를 타더라고요. 기사가 있다가 이제 문 열어줬는데 그러니까 순간 이제 딱 들려오는 자문이죠, 자문. 저 차가 부럽냐? 아주 부러운데 주님. 다리 하나 부러져서 쟤처럼 절개하고 차 타게 할까? 아, 노 땡큐 됐습니다. 다리가 튼튼하다.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는 자기 존재를 아버지의 열매로 보고 마귀의 자녀는 자기 존재를 자기 열매로 본다고 하는 거기 차이점인데 그래서 이 보아스는 자기의 인애로 자기의 사랑으로 이 모압 여자 저주받은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았단 말이죠. 이것이 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희생, 자기의 사랑으로 지옥 갈 자들을 신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게 모형의 그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몸짓으로 이 당시에 율법을 깨고 이 저주받은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율법을 초월하는 사랑의 비밀을 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또 딴 데만 갔습니다.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가 갔더니 일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어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았는데 임신은 또 주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룻이 첫 번째 결혼 때 첫 번째 기혼 엘리멜렉 아들 말론과 결혼했을 때 애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애를 못 낳았잖아요. 그때 왜 애를 못 낳았을까? 주님께서 그때는 임신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은 어디 지금 마땅히 낳아야 할 자를 낳아야 하기에 주님이 낳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돌아와요. 거기 14절 여인들이 나오며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았다. 자,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여인들이 막 나오미를 축복했는데 실제 이 아들이 이 룻이 낳은 이 아들이 유명하게 되었습니까? 역사를 보면
이 오벳은 이때 나오고, 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오벳이 이 루시나는 이 오벳이라는 아들은 이때 나오고 뒤에 족보에 한 번 나오는가 그리고 안 나와요. 예수님 족보에만 나오고.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름을 날리지 못한 무명의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때요? 주님의 족보 가운데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하게 된 자예요. 왜 유명한 겁니까? 네 아버지가 보아스라며 율법을 무시하고 이미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사랑의 법으로 저주받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태어난 아들이 너야? 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의 결혼에 얽힌 이 룻기의 아름다운 사연의 결실이 너야? 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해진 거죠. 우리는 천국에서 왜 유명하냐 하면 너냐? 야 문양원, 박신규, 야 엄경삼 너냐? 니들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자인데 율법을 홀로 성취하고 다 성취하고 끝장내신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온 결실이 너야? 라고 하는 천사들이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여기 들어왔지? 어떻게 지옥에 마땅한 자가 어떻게 여기 들어와 있어? 라고 할 때 그때 율법을 홀로 성취하시고 홀로 성취한 율법을 딛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열매가 너였구나라고 하는 그 천사들의 그 감탄, 감동, 그래서 유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진짜 약간 뭐랄까 말씀시키기 위해서 애쓴다는 목사님들 만나면 정말 저는 약간 좀 가소롭다 그래야 되나? 야, 도대체 이분이 얼마나 자기를 모르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걸 자랑하는지. 이제 금요일 92살 먹은 권사님은 이제 제가 줌으로 공부를 하는데 권사님이 뭐 90몇 살 살도록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막 경험이 그냥 막 풍성해 경험이. 어떤 그 유명한 교회 미국에서 유학 갔던 젊은 목사 너무 핸섬 목사가 있어가지고 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 그분이 초창기에 영상으로 그 설교만 들었대. 그분 너무 그 젊은 목사가 너무 인물 좋고 잘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갑자기 미국으로 간 거예요. 이분이 또 이제 짬밥이 또 있으시니까 이제 파고 들어가 봤더니 아들도 있고 와이프도 있는 목사님인데 교회 어떤 이제 우먼과 이제 스캔들이 벌어지면서 이혼하고 너랑 살게라고 이제 했는데 계속 이혼을 못 하시고 이 여자가 이제 화가 나서 이게 퍼뜨린 거예요. 퍼뜨려서 이제. 근데 워낙 촉망받는 차세대 리더감으로 막 교회에서 키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재빨리 모든 걸 다 청산하고 미국을 돌려보냈다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인간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다 자기를 모를 뿐이에요. 좀만 주님이 노출시키면 다 자빠지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 영원히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다윗처럼 밧세바 그 자리에 있으면 밧세바 건들지 그 자리에 있으면 수많은 제후들이 자기 딸을 데리고 선물을 꾸르면 들고 오는데 솔로몬이 1000명을 왜 건드린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각 토호들이 자기 딸 예쁘게 단장시키고 선물 들고 가서 앵기는데 앵기다는 표현 좋게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 전체가 뭘 증거합니까? 너희들은 어쩔 수 없는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말씀대로 삽시다 이런 말을 하냐 말이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기에 보아스처럼 그냥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나오미가 물은 기업 내가 살게. 나오미의 노후 내가 책임질게. 다 보아스가 자기 돈 들어서 손해를 봐가면서 다 이 모든 잃어버렸던 땅과 이름을 다 찾아준 거잖아요. 보아스가. 우리가 잃어버린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라는 그 명칭까지 몽땅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피 흘려 손해를 봐서 우리에게 갖다 앵겨주신 선물들인데 그럼 우리는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인생을 살 뿐이지 오늘 또 큰 유혹에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한테 뭘 기대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 엄경산 집사님이 이 나이 80 넘도록
술을 하나 못 이겨가지고 그 술 먹으면 또 술을 부르고 한 잔 두 잔 부르고 두 잔에 또 한 병 부르고 한 병에 두 병 부르고서 나중에 뭐 어딘지 모르겠다 휴대폰 막 잊어버리고 자빠지고 한수단 말이죠. 저희 아버님 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못 일어나니까 자리에 누워서 빨대로 소주병을 빨아 드셨던 분이 아버님이에요. 제 볼 때는 아니 아버지 이제 80인데 애들 손녀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80 먹은 노인이 그 술 하나 못 끊어가지고 그렇게 빨대로 술을 빨아먹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게 막 차올라 오는데 뭐 말이 통해야 말을 하죠. 주여, 내가 말 못하겠다. 아버지인데 참 공경은 해드린다. 공경은 해드릴게. 그렇지만 도저히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80 먹는다고 뭐 바뀝니까? 예? 아멘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하는데 우리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다 쏟고 물 다 쏟고 목말라 허덕이면서 죽으셔야 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뿐이죠. 뭘 더 기대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저 인간도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으로 그냥 고개고 다니는구나. 그걸 볼 뿐이에요. 조금만 주님이 건드리면 고개 못 들고 달릴 만큼 우리가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깜빵 가든지 말이죠. 뭐 장담할 수 없어요. 앱스타인 파일 때문에 지금 이란 이렇게 말도 있잖아요. 앱스타인 파일이 뭐 어떻게 물론 앱스타인이 또 뭐 유대인 모사드 첩보라는 말도 있고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 또. 그게 이 복잡한 뭐 다 한 걸거 없고 우리가 죄임을 안다면 주의 긍휼밖에 바랄 것이 없어요. 돌아와서 또 시간이 또 갑니다. 15절. 내 생명의 회복자이면 내 노년의 불경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성경에서는 7 아들보다도 한 명의 여자를 더 쳐주는 거예요. 식사할 때 우리 엄미수아님은 어디 여자가 감히 남편한테 이러냐고 막 이렇게 하셨지만 성경에서는 어때요? 7 아들보다도 하나의 며느리 한 여자를 더 귀하게 봅니다. 왜 그래요? 이 룻은 100% 아직 0.1%도 그 오물이 없이 100%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인애,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룻은 내비두면 100% 지옥 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못 들어오기 때문에. 룻 자체는 아예 이건 임파서블한 존재, 이거 못 들어와요. 100% 주님의 보아스의 사랑으로 보아스의 인애로 덮여있기 때문에 룻은 평생 무엇밖에 말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못 들어올 족속의 딸이다. 난 못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들어왔냐? 보아스의 사랑, 보아스가 그의 겉옷자락으로 나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기의 행위를 내세울 곳이 없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귀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냐, 누가 하나님의 며느리냐, 누가 하나님 며느리예요? 하나님, 아버님, 제가 이거 해왔잖아요. 뭐 이제 우리 신고사님 편에 가면 아버님 우리한테는 뭐 안 주세요? 뭐 이렇게 아버지 제가 뭐 그 입 다물라. 저 입을 좀 치고 싶은데 이제 이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의 인간적인 의, 가치, 자격, 권리 완전히 없는데 그냥 100% 주의 은총으로만 여기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그게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의 며느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란 말이죠. 누가 방금 아멘 했어요? 웬일? 아멘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펼칠 때마다 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봅시다. 우리 인간은 조건 맞고 상황 맞으면 우리는 다 개차반이란 말이죠. 누가 자기를 장담할 수 있어요? 누가? 그래서 7 아들보다도 귀한 내 며느리라고 할 때는 은혜를 은혜답게 알고 그 은혜에 대한 온전한 감사를 표출하는 이 여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귀한 여자인 겁니다. 우리가 앞에 봤지만 나오미가 아들 몇 명 낳았어요? 둘 낳았잖아요. 다 쓰레기예요. 나오미가 하는 말론 기론 뜻을 보면 다 뭐 병자, 약한 자 그런 뜻이거든요. 말론 기론 다. 우리가 교회에 1000명을 채웠다. 1000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1000명의 아들보다 귀한 것은 한 며느리인데, 한 여자인데, 다시 말하면 은혜의 가치를 아는 한 명의 성도가 그 성도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뭐 2000명 앉아있으면 뭐 다 죽는데. 엘리멜렉 죽고 말론 죽고 기론 다 죽었는데 다 죽었어요. 이제 보아스와 루사에 태어난 이 오벳이라는 아들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오잖아요. 예수의 계보에 들어온 이 아들만 구원되는 것이고 앞에 이거 뭐 다 필요 없어요.
수천 명 교인이 앉아 있으면 뭐 하냐고, 다 쓰레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숫자 자체 벌써 이제 우리는 물론 해도 안 돼서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게 했지만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는 뭐냐? 하나의 생명체가 중요한 거죠. 소파에, 저희 집 소파에 뭐 딸내미들이 있으니까 뭐 어떤 때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딱 들어오면 소파에 뭐 곰인형, 무슨 흰 곰인형 쭉 앉아 있어 갖고 갑자기 사람인가 싶은데 곰인형이 앉아 있어. 그러니까 소파에 곰인형 한 수십 마리 앉혀놓으면 뭔 소용이 있냐고. 다 그 인형 쓰레기인데 갖다 버려야 되는데. 어리지만 한 생명이 중요한 것처럼 나오미는 엘리멜렉 죽고 말론 결혼 뭐 다 필요 다 버리고 나서 이제 나오미가 16절 말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고 하잖아요. 드디어 불가능한 여인으로부터 주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그 아들을 나오미가 아는 거예요. 비로소 아들다운 아들을 안아본 겁니다.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17절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이란 뜻은 뭐 영어로 말하는 서번트,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섬기고. 잠깐 말씀 마가복음 10장. 이 오벳이라는 뜻 자체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니 마가복음 10장 몇 절부터 쳤죠?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실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동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섬기려 하고 이 섬기려 하고가 오벳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섬기는 자, 서번트. 그러니까 지금 오벳이라고 이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준 것은 무엇 때문에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인들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그 족보에 들어와 있는 모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죠. 여기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막 권세를 부리고 막 높아지고 하잖아요. 고관들은 정말 아까 잠깐 대화했지만 강남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뭐 서울대 가고 하는 그런 들을 보면 가끔은 저 생각하죠. 아유 저렇게 돼봤자 짐승 나라에 바벨론 제국에 짐승의 수하가 되어서 짐승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애쓸 뿐이에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요셉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 교육 안 받았지만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나라의 고관으로 봉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 고관들, 그 아이비리그 뭐 여기서 뭐 아무튼 대치동 뭐 해서 올라가가지고 상식비 올라가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은 그렇게 이 땅에서 권세를 부리다가 짐승의 나라, 그죠? 짐승 나라죠. 머리는 금이고 의는 뭐 저 페르시아 제국에서 쭉 나오는 그 짐승 제국을 섬기는 공무원으로 이러다가 다 지옥 가는 거죠. 그거 뭐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말하면 또 길어지니까 돌아가서 그래서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그래서 왜 보아스 아들을 왜 니들이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그래서 지었을까? 근데 말하자면 여인들이 의미하는 말은 베들레헴 여인들이니까 이제 모든 교회가 예수를 바라볼 때 이 주님은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러 오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믿어서 집권자가 돼야지, 예수 믿어서 높아져야지, 예수 믿어서 부자가 돼야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여인들이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 말이죠. 그런데 주의 은총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 대성물로 주고 섬기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신 그분의 인애, 그분의 사랑으로 오늘 나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베들레헴 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뒤에 지금 엔딩 이름들을 한번 쭉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결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한 여인이 어떤 경로로 무슨 영문으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는지, 그 배후에는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피의 희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죽임당하신,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의 희생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에 감사의 분량이, 찬송의 분량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